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김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룹, 하사랴, 사꿀,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리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니야, 핫숲, 할레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함께합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의지력을 주셨습니다. 이 선택하는 능력, 의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바른 판단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해 나갈 때 우리 마음에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능력, 의지력을 위해서 생각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감정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비로소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이 새롭게 깨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얻게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복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선택하는 의지를 인간들에게 주셨을 때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감정을 쫓는, 정욕을 쫓는 삶을 선택할 줄 미리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유로운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자발적인 관계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에서 벗어나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고 멀어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을 때 그 기회에 선택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쉴 새 없이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 민족들의 백성들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받고 핍박 가운데 노예 생활도 하고 포로 생활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어요.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돕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듣는 말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지 이 정도의 개념만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백성이, 우리 나라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 본문들을 보시면은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그러졌는지 생각하는 반응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적인 반응의 끝에 이들이 결단한 것은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 결연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결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어제 본문 9장에 보시면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절에 도장을 가지고 임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은 그 임봉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장 8절까지를 보시면 제사장 23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지게 만들기도 했지만 잘못 인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는 중보자들이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고 임봉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하나의 외면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17명의 레위 사람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선별된 민족, 부족, 지파 사람들을 말하죠. 14절부터 27절까지는 44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 가문의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 외에 남은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으로 그들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까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지금 의지력을 발휘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임봉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읽으신 29절부터 39절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결단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를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데, 결단하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충분합니다, 당연합니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입버릇처럼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곳곳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비가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이 이가 시림은 어찌민가. 한마디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무엇일까? 다 하나같이 우리의 조상들,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죄가 내가 저지른 죄보다 더 커서 그들 때문에 이런 죄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들을 입버릇처럼 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시기 초기에 속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비가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속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마인드, 생각하는 능력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썩어질 대로 썩어서 어그러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내가 이가 시린 것 억울하게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구나. 모든 죄악과 행악의 결과가 나로부터 시작됐구나.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갔을 때 이렇게 마땅한 저주를 받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새로운 삶을 다짐을 하는데 2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제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이방 민족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이민교회에 사시는 분들은 목사님, 우리 이게 다른 민족과 인종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각 가문이 믿는 신이 연합한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말이죠. 우리가 아합 왕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세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심각성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단하기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 땅 백성들 중에는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마 안식일에 여러 가지 상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7년째도 계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먹고 살 게 필요하니까. 올 한 해만 하면 내년엔 나아지면 그 다음 텀에는 내가 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아마 하나님 앞에 율법을 아주 소홀히 여기고 어기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내일 묵상하시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말씀의 내용이며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붙잡고 묵상할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가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out of, 멀리 떨어져서라는 뜻이고요. 노이아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생각들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하나님 앞에 감정적인 반응, 뉘우침이면 충분하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란말 히라보 메타노이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이에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는 정도에서 맞춰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돌이킬 줄 알았던 사람, 메타노이아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마인드의 이 저장소, 생각의 저장소에는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의 저장소에는 어떠한 감정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불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감정이 며칠째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정의 저장소를 열었을 때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저장소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려고, 복수하려고, 못되게 하려는 그런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여봤을 때 아이고 도저히 못 보겠다 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제까지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찬송하게 하신 이유는 오늘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하는 의지력을 발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기 이전에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기 이전에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들었을 때 그들이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임봉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새로운 삶의 결단을 받아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새로운 결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은 스스로 인간이 되시기로 선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 모두 머리를 숙여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의지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